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또 살인은 죽음으로 또 이렇게 갚으라 그렇게 명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예,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뺨을 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모세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자, 우리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고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픈 마음으로 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얼굴들을 살펴보신다. 그들의 얼굴에 찍혀있는 복수의 정신을 주목하시며 그들을 탄압하는 자들을 타도할 능력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아차리신다. 그분은 슬픔에 잠긴 음성으로 그들을 향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명령하신다. 예.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가 누구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까? 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이 갈릴리 지방, 이 지역에는 로마군 부대가 있었는데 아주 자주 이 유대인들, 민간인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이 노동과 봉사를 시켰어요. 이 참 억울하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압제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한결같이 로마 군들이 강요하는 정당하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 방위 내지는 또 백성들을 더 나아가서 뭘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정신을 보셨다고요, 여기서? 그들의 얼굴에 복수의 정신. 아주 강한 저항은 물론이고 복수를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로마군과의 잦은 마찰, 또 탄압,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아주 로마에 의한 증오심이 아주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심했어요. 아마도 어쩌면 이 설교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마 다른 어떤 율법의 교훈보다도 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쏠렸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압제당하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은 어떻게 이들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법을 말씀하실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는 이 말씀을 딱 꺼내실 때 백성들은 아마도 이 모세의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있었지만 이런 법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어느 때보다도 그들은 아마 이렇게 모세가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하여 말로도 언급할 수조차 없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저항할 능력이나 힘이나 그런 용기가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율법의 정신으로, 이 율법의 정당성, 모세가 가르친 이 정당성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이끌 만한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저들은 로마를 저항하는 일에 서슴없이 나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과거에 아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때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일제 저항에서 독립운동을 한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은 따라가요. 그러나 지도자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백성들의 열망이 커도 그렇게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혹 우리의 이런 민족적 지도자로서 자유를 위한 그런 일로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그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정반대의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저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교훈과는 다릅니까? 그들은 저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참 정신에서 그들은 멀리 떠나 있었고 그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교훈을 반복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눈은 눈으로. 그런데 전혀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데 반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말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한 조목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 법령이었다. 어떤 사람도 복수하는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뭐하지 말고 말하지 말지니라. 실제로 갚지 말고가 아니라 뭐하지 말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참 상반되는 말씀이죠. 예. 모세의 법은 저들이 잘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법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참 마음에는 복수하는 것이 원인데 서로 마음에서 이 투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에 이 잠언의 말씀들이 몇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데 이 성경절의 전체를 보면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나타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형제에게 대하여 너희가 뭐라고 말하면 라가라 말하면 이미 뭐 했다?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무엇을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이것과 지금 여기에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갚겠다 뭐하면 말하면 이미 뭐한 거예요? 갚은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가 내가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면 이미 갚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복수의 정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행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뭐 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내가 그의 넘어짐과 엎드러지면 내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수가 당한 불행이죠. 그죠? 불행. 이 불행에 나는 어떤 행위도 가하지 않았어요. 보태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이 태도에는 어떤 정신이 나타난 거예요? 이미 복수의 정신과 참소의 정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누립니까? 원수가 그렇게 된 데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수가 잘못되면 내 마음은 뭘 누립니까? 무엇을 얻어요? 위로를 받죠. 그죠? 은근히. 어떤 사람들은 말로 그것을 표현하죠. 아이고, 그거 참. 그리고 만족을 누림과 동시에 위로를 누림과 동시에 복수에 대한 대리 만족을 얻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들의 불행은 내가 자초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그의 불행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 정신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은 분명히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과 반대되는 정신이다. 또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잠언 20장 20절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기 산상보훈에서는 인용되지 않았는데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곧 그렇게 행동으로 원수를 갚겠다는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금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은 곧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별할 것은 마음에 품은 것과 말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품은 것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마음에 품으면 한 것이다. 그죠? 그랬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정죄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참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열매로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참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매를 맺은 것과 같다. 사단은 그것을 뭐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마음에는 그런 정신이 아직 있는데 말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 언제까지요? 구원하시기까지 참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까 우리 교과에서도 배운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마음에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뭐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리면, 오래 참으면, 절제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악에 대한 공의를 행하는 방법으로서 딱 한 가지 원칙만을 주셨어요. 한 가지 원칙만. 어떤 원칙으로요? 공의에 대한 원칙으로. 죄인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원수 갚을 자에게 악으로서 열매를 맺지 말고, 말하는 것은 이미 열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주셨다고요? 어떤 원칙?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갚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선으로 그 악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25장 21절이에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어떻게?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 상이 뭘까요? 아까 잠언 20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게 방법이에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공의의 원칙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악인에게 대한 공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있죠. 세상 법정에는 정당방위로서 행한 살인도 뭐 할 수 있어요?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악이라도 무엇으로만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원칙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뭐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면, 죄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정당방위도 할 수 있고 이는 이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행한 악을 갚을 권리는 누구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어요. 왜요? 우리의 악을 누가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원수를 갚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상을 베푸시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원수들에게 해야 할 의무예요. 그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죠. 그죠? 언젠가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비록 원수일지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가 누구예요? 여전히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치 않는다고요?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 완성이다. 자, 성경에는 선한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이웃이 아니라고도 정의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웃이란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비록 내게 원수요 내게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오직 무엇밖에 될 수 없어요? 이웃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신의 완성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기다리는 정신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행할 의무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그분의 상급이 있다, 보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악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베푸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도 권리,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누구에게만 해당할까요? 공의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네. 죄인이 악을 갚는 행위로서 공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공의는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 선행을 통해서만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한정하셨어요. 한정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입니다. 선. 죄인으로서는 어떤 악에 대한 공의도 선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적인 공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교과에서 나왔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받는 그것만이 공의인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공로도 어떤 간섭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할 의무는 악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악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잘 인용하고 알죠? 악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우리의 의무는, 대적할 의무는 악에게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대적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행하는 악을 대적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자, 산상보훈의 말씀,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전부가 이 원칙을 나타내는 생애였다.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집을 떠나신 것은 누구에게요? 원수들에게 무엇을?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다. 네.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무엇을 먹이고 양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우라 하는 것이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교훈과 일치됩니까? 네, 일치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무엇을요?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응급결에 탁 뺨을 치려고 손을 이렇게 탁 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피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괴로워요. 그죠?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괴롭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는데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100배, 1000배 괴롭죠. 왜? 그분은 뭐가 없으시기 때문에. 악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통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쓰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차라리 양 같았으면, 예? 차라리 털 깎는 그런 털 깎임을 당하는 양 같았으면 덜 고통스러우셨겠죠? 예.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당하시면서도 모르시는 것처럼 가셨어요. 당신을 죽게 한 자들을 위한 기도와 죽어가는 도둑에게 전한 소망의 기별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해 각 시대로 전달되고 있다.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가르치심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냥 당하고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한 자,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우리 자신들도 모두 그분께 대하여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게 된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게 된 거예요. 네. 왜요?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원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아니었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원수가 아니었더라면 그분의 영생의 양식은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생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께서 위탁하신 그 사명으로만이 우리에게 대하여 허락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그분은 단 한 가지도 그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행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희생적인, 자희생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영생의 양식과 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허락 안에 평안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이 사람을 겨냥한 강탄은 그를 당신의 임재로 두르고 있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된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그죠? 이 사랑 안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이 사랑을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악한 자의 핍박이나 악한 자가 때리는 오른뺨이나 악한 자가 빼앗고자 하는 속옷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그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내어줄 뭐가 있어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 줄지언정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네. 영광스러운 상이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악인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통이든지 악인들을 통해서 오는 어떤 섭리나 상황이든지 우리에게는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몇 번 단련한 금이라고요? 7번. 그러니까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러한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훈 또 봅시다.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 우리의 이 속옷이 어떻습니까? 속옷이 어때요? 깨끗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깨끗합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면 뭐까지도 주라고요? 겉옷까지도 주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를테면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죠? 아, 너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하지만 사실은 그 속 검은 거 나도 알아. 내가 다 알아. 나하고 같이 해.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훈에 의해서 그러면 같이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입혀진 겉옷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흠없는 옷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기적 동기와 악의적인 동물을 요구할 때 나는 무엇까지도 주라고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주라고요. 좀 맞지 않는 해석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 말씀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산상보험 그 다음 말씀 문답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관원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에 왜? 거절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끌어내는 그들의 동기를 뭐 하라고요? 분명히 거절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 요구한 것 이상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이상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빛, 기별, 축복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값없이 제공하시는 무엇을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덤으로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죠? 관원들의 요구는 거절하라. 왜?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빼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네. 따라서 제자들은 의무가 국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일지라도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것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가 우리에게 법으로서
소송을 걸면 우리는 거기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응하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뭐 하라고요? 내가 다 그냥 당하고 그냥 줄 거 있으면 다 줘버리라고요. 그죠? 그거 일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이행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차라리 받은 것만큼만 주라고 말씀하지 않고 줘야 될 만큼만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예 그들이 뭐 할 만큼, 예. 오히려 마음에 뭐 할 만큼, 미안해 할 만큼 줘버리라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들의 머리에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질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매우 따뜻하게 보살필 것을 요구했다.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이나 빚의 담보물로 옷을 줄 때 채권자는 그것을 받으러 그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껏, 그죠? 능력껏 하도록 그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고, 그죠? 또 그 담보물이 꼭 그 빌려준 것에 대해서 좀 모자라더라도 뭐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실은 형제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바 된 것이다. 그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받을 담보물을 거리에서 기다려야 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해질 때는 그 전당물을 그 소유주께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습니까? 하루, 그죠? 네.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 자비의 처사가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비록 법정의 판결이 모세가 인정한 율법 이상의 것을 요구할지라도, 법으로도 보면 억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복종할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것이 그들의 의복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거기에 복종해야 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채권자에게 응당 치려야 할 것을 주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채권자에게 몰수해 가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했다. 그럴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것에 다 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부당한 처사라 할지라도 누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가 너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분께서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자, 그럼 어떤 때 이 말씀이 합당할까요? 이 말씀은 강요에 의한 거죠. 그죠? 억지로 그랬으니까. 그럴지라도 만약에 그 강요가 우리로 하여금 그 동행이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는 동행이 야, 너 나하고 같이 가서 저거 좀 같이 하자. 죄를 짓게 하거나 또 불의한 일이라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에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비록 억지에 의한 동행일지라도 그것이 죄 짓거나 불의한 일이거나 득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갈바리로 향하실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로마군이 누구를 잡아왔어요? 시몬을 잡아왔어요. 구레네 시몬. 그는 이 십자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온 사람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여기 그래서요, 관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하라. 그들에게 과분한 것을 줘버리라는 거야, 아예. 그죠? 시대의 소망 742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자, 그것을 질 때는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고통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마음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왜? 당장은 그것이 힘들죠, 그죠?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나에게 미래를 보여줍니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고 하신 데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 축복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처럼. 시몬은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딱 졌을 때 어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그때 이후로는 이 시몬은 자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왜요? 항상 즐거움으로. 왜요?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몰랐는데 뭐 해졌어요?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들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부언하셨다. 동일한 교훈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성경 말씀은 구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주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신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대충 아무렇게 주지 말고 요구하는 대로 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은 빌려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물. 왜? 내게 있는 것 역시도 뭐예요? 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죠?
나에게도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있는 거 아무렇게 나왔습니까? 아무렇게 나왔어요? 뭐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뭐하기 때문에? 필요되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거야. 그죠? 근데 그것을, 이거 주면 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거 저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면 나는 뭐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마지막 한 줄 말씀 있고, 구제로서 자신을 바치는 자는 누구와? 자기 자신과 또 그의 굶주린 이웃과 또 나 세 사람을 먹인다. 이건 법칙입니다.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칙이에요. 주면 저 사람은 배부르지만 나는 굶을 것 같은데 누구 더 살린다고요? 나도 먹이고 저 사람도 먹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누구도요? 저 사람의 이웃도 먹이는 거예요. 세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나누어지니까 제자들을 손을 통해서 누구도 몇 명이요? 5,000명이 함께 배부르게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치료공사 18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계급의 사람들이 다른 계급의 사람들을 압박하고 고통케 함으로 부욕해질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 거래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의 위치에 놓으라는 것과 우리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거래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돈은 벌지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상관없어. 나만 뭐 하면 돼요? 나만 유익하면 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유익을 얻는 만큼 누구도 나와 거래하는 상대방도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이 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무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도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교훈을 다 같이 범하는 것이다. 자, 내가 얻은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나는 0일까요? 자, 여기에 약속을 주셨어요. 아무도 그들의 너그러운 구제 때문에 궁핍이 초래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엇도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할 때? 이방에게 나눌 때, 그죠? 하나님의 원칙을 백성들에게 실천할 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번영합니다. 번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가요? 열국 이방에게까지 가요. 그게 역사적인 증명이에요. 그죠? 그것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모든 일에, 그죠?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 나라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명령은 항상 뭐합니까? 공의로우시고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하기만 하면, 그 명령을 우리가 뭐하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법칙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요? 번영의 법칙을 반드시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부입니까? 세상의 명예인가요? 뭐예요? 의리의리하게 차려입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생. 하늘의 영생. 그것에 부여해지려면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고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요구하는 만큼 아니라 더 풍족하게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그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까지도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의 축복과 경험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풍성히 나눌 수 있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은혜 안에서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평안과 구원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